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레스를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에서 이제 족보예요. 기인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 기인 족보죠. 기인 족보가 쭉 나오는 처음 다른 이제 중간에 짤막하게 족보가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기인 족보가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넘겨버리죠. 족보가 나오면 발음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마할랄렐 이런 이름은 이렇게 발음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런 여러 가지 한 번 나온 많은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이렇게 적혀있는 이 족보를 볼 때 과연 굳이 여기서 족보를 읽어야 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만 족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쫙 펼치면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족보는 마태복음보다 좀 더 길죠. 누가복음 족보는 3장 23절에서 이제 시작해서 38절까지 계속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아담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족보죠. 그런데 이제 진정한 좌절은 역대상이죠. 역대상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성경 창세기를 열심히 읽죠. 열심히 읽다가 창세기 다 뭐가 나오죠? 출애굽기 나와요. 출애굽기도 재밌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후반에 나오면 성전에 대한 율법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가 끝나면 진정한 강적인 뭐가 나오죠? 레위기가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는 정말 여러분이 성경책을 한 번만 없애라 그러면 아마 레위기를 없애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다음에는 민수기가 나오고 신명기가 나오고 여기까지는 이제 레위기를 넘기면 큰 고비를 넘겨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예요? 이제 모르죠. 근데 무식이 이제 탈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미 이전부터 몰랐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까지 나오는 그 다음 뭐였지? 레위기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보다 이제 하다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끝나면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 나오죠. 여호수아를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사기가 나오죠. 삼손 얘기 나오죠. 재밌죠. 여자 얘기도 나오고 연애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사사기 열심히 읽어요. 룻기도 나름대로 재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가 나와요. 그렇죠? 사무엘상하는 다윗 이야기도 나오고 골리앗 이야기도 나오고 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가 나와요. 거기도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죠. 그
그 다음부터 역대 3, 역대 하, 비슷한 역대 3, 역대가 나오는데 역대 3을 다 펼쳐는 순간에 족보가 나와요. 한 장이. 그러면 1장을 넘겨요. 2장이 나오는데 2장이 뭐예요? 족보죠. 2장까지 나오네.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3장을 넘겼는데 3장이 족보예요. 그렇죠? 역대 4장을 또 봤는데 4장도 족보예요. 그렇죠? 아, 그런 족보가 있었나? 예. 여러분이 이제 역대 3까지 지금 통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지금 티를 내는 거죠. 자, 역대상 6장은 뭐죠? 족보예요. 역대 7장은 뭐예요? 족보예요. 8장은 뭐예요? 족보예요. 9장은 뭐예요? 족보예요. 9장까지가 족보예요.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사람 이름으로 도배된 것이 역대상의 초반부예요.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 한 번 나오고 있는 안 나오는 그 사람들을 왜 굳이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도 족보가 간간히 나와요. 여기서도 세세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족보가 바벨탑 전에 10장 전체가 다 족보 이야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셈의 족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보면 족보가 중간중간에 나와요. 창세기는 사실은 창세기는 족보에 관한 책이에요.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족보예요. 당연 족보예요. 창세기는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야기 속에 족보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족보가 뼈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살을 붙이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족보를 모르면 창세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창세기의 진수, 창세기의 핵심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창세기는 그래서 족보를 이 족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족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 참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죠. 특히 5장에 있는 족보는 12절에 보면 계속 그러지만 70세의 마할랄레를 게나는 70세의 마할랄레를 자, 게나는 70세의 마할랄레를 그러면 여러분이 나이 몇이죠? 그러니까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된 거죠. 그렇죠? 100세, 65세의 아래신랑 그리고 800년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살고 100살 넘어가지고 애를 낳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60살 되면 진정한 청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을 때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족보는 굉장히 특이한 족보예요.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은 연수를 살았던 그런 족보죠. 이 족보에는 정확하게 사실 10명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에서는 중요한 족보는 항상 10명이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다음에 10번째가 누군가가 중요해요. 즉, 지금 중요한 족보는 여기 이제 족보는 아담, 그리고 아담의 세 아들이 있죠. 첫 번째가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셋이에요. 셋의 족보예요. 셋의 계보를 잇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의 계보를 잇는 족보예요. 쭉 내려보다가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죠. 10번째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당연히 노아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그 족보를 보면 셈의 족보가 나와요. 노아의 첫째 아들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의 족보의 10번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가 10명의 아들이 나오는 이 족보는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는 어떻게 나오냐면 일렬로 낸 족보예요. 즉 형제들은 나오지 않아요. 대표 선수만 나와요. 그 형제 중에 대표 선수만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중에 또 누구를 낳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딱 한 세대에 한 명만 나오는 대표 족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 명씩만 나오는데 딱 10명이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노아까지의 딱 10명이 나와요. 그것은 이 족보는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중요한 족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 족보를 보다 보면 이 10명이 거의 똑같은 패턴이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A가 몇 세에 B를 낳았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A가 B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면 자녀들을 낳았다. 두 번째 패턴이에요. 그래서 A는 몇 세를 살고 죽었다. 이게 세 번째 패턴이에요. 약간의 예외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 패턴으로 10명이 쭉 진행이 돼요. 그 예외의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가 뭐 중요해요. 말하면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살았고 몇 살에 자녀를 낳았으면 몇 살에 죽었다.
다 똑같아요. 몇 살에 살고 몇 살에 나왔으며 몇 살에 죽었다. 몇 살에 살고 몇 살에 나왔으며 몇 살에 죽었다. 이 똑같은 얘기를, 이 지루한 얘기를 우리가 굳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이것을 왜 10번이나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10번 해서 이 패턴이 뭔가를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을 뿐더러 2번을 반복해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10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반복된 패턴이 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봤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반역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이 죽었지만 가인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장면이 거의 없어요. 그냥 라멕을 열받게해서 죽은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4장까지 지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로 사단의 말대로 안 죽나 보네? 라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5장에 왔는데 5장은 결국에 뭐가 나오냐면 죽더라 말이야. 이 10번의 사람, 10대에 걸친 사람들의 특징은 낳고 죽어. 낳고 죽었어. 낳고 죽었어. 낳고 죽었어. 여기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야? 메두사라죠. 몇 살을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거의 900년이 넘는 시간 또는 8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어요. 에녹도 제일 짧지만 에녹도 300년을 넘었죠. 우리 이 긴 인생을 산 사람들이 다 죽었다 낳고 죽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일생의 요약이에요. 여러분이 1000년이면 969년이면 제가 얼마 전에 경주 갔다 왔는데 한 왕조를 산 거예요. 그렇죠? 500년 왕조가 500년을 넘기는 경우 참 별로 없어요. 진짜 긴 왕조인 경우에 많이 왕조가 지속되어 있는 경우에 500년을 겨우 넘죠. 우리나라 역사도 고려도 400년, 400 몇십 년 끝나고 조선왕조가 한 500년 되고 그리고 긴 신라가 한 10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통일신라까지. 1000년을 정말 긴 왕조인 경우에 1000년 정도 되고 1000년이 넘는 왕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한 사람 인생이 이 한 왕조에 버금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라 1000년을 살면 경주에 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경주 여러분이 이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천성대 그리고 불국사, 묘석부랑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왜냐면 긴 기간 동안에 왕조가 지속됐기 때문에 거기는 문화들이 남은 것들이 되게 많죠. 비록 그 신라가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부서졌지만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유럽에 여러분이 가신 분은 알겠지만 또는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짧은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많은 유적지들이 있어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문화들이 많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유럽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정말 많은 것들이 그 긴 역사 동안에 정말 아름다운 성당들 그리고 미술품들 그리고 조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을 보면 이 그 1000년 밀레니엄을 한 세기를 산 게 아니라 한 밀레니엄을 산 사람의 이야기가 뭐라고 엮여 있냐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죽었다 하고 끝나는 한 절에 그냥 몇 살에 누구를 낳고 한 주에 끝나버려요.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1000년을 살면 뭘 하겠어요? 급하지 않겠죠. 1000년을 살면 여러분 느긋하게 박사학위고 5개 정도는 너끈하게 따겠죠. 그리고 박사학위를 따더라도 허접하게 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몇 세대에 걸친 그 지식의 축적, 정말 1000년에 걸친 지식이 축적되면 식물 하나를 연구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연구가 되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한 논문에 있는 책을 다 읽는 만큼의 정말 그런 시간이 되잖아요. 그런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이 그냥 장인이 된다고, 예를 들어 가구를 만든다.
여러분이 뭐 발명을 한다, 여러분이 과학의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이 언어를 연구한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이 뭐 천년이 아니더라도 그냥 한 500년 정도 연구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정말 많은 정말 탁월한 것들을 하겠죠. 이때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1000년을 했으면 정말 그 1000년 동안에 쌓인 지식이 노하우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0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그냥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쳐서 아는 지식과는 다르게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뭐 등산을 하더라도 고어텍스가 아니라 뭐 정말 탁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1000년 동안에 그냥 놀았겠어요? 그냥 텔레비전 보고 1000년을 살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을 했겠죠. 발버둥치면서 여러분처럼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몇 살에 누구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하면서 산 인생이 제 아무리 인생에 1000년을 살았더라도 한 왕조에 버금가는 인생을 살았더라도 그 인생이 결국에 뭐냐면 애 낳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묘비문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고 한 묘비문에 적힌 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을 요약하면 그냥 그렇게 산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그냥 어겼을 때 그렇게 산 인생이 100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뭐 많이 살면 정말 장수하면 100년 사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99살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오래 하셨죠.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저는 젊었을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굉장히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유치원 다닐 때인가 이렇게 그 아버지가 하고 우시던 거 큰아버지가 시골에서 이렇게 우시던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까마득해요. 그러나 할머니는 내 인생을 젊었을 때 그 인생을 쭉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와의 기억은 많이 나요. 근데 저는 정말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신다는데 할아버지가 그때 나이에 한 75살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오래 사신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장수하시니까 할아버지 75살에 돌아가셨더라도 2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년 차이가 나는 거죠. 정말 그 인생을 계속 우리가 정말 많이 살아봤자 우리가 100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는 죽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기록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인생의 마지막 날 여러분을 기억하는 그 묘비문을 새길 때 여러분을 장식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주고 싶은 그런 말을 여러분이 쓰고 싶은 말이 어떤 게 있어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사실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여기 이 사람들은 워낙 오래 살았겠네요. 900년을 살았고 그리고 뭐 여러분이 몇 살이죠? 뭐 키키야 뭐 900년에 비하면 20 몇 살, 많아봤자 30 몇 살, 더 많아봤자 40 몇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기죠, 애기. 이 나이에 비하면 애기죠. 여러분이 그렇지만 이 짧지 않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이 그 인생의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기록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게 남길 그런 기억들이 우리가 유명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되고 싶은 그 많은 유명한 사람들, 뭐 살면 노벨상을 받았다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려도 겨우 짧은 지금 100년에 하나 겨우 한두 개 박사학위 그리고 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고 사실은 뭘 남기기에 너무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 1000년의 인생도 이렇게 요약되는데 우리의 짧은 배경은 어떻게 있나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줘. 너의 인생 어떻게 살래? 너의 인생 그렇게 열심히 살고 대단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0년의 인생도 뭐 낳고 죽었다 이걸로 끝나는데 너의 인생은 뭐냐는 100년 짧게 사는 거 그거 너 어떻게 살 거냐? 이름을 남긴다면 우리가 100년 남겨서 뭔
상대적으로 조금 남고 조금 덜하고 하지만 뭘 남기고 있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네 인생 어떻게 살아? 창세기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인생이 아무리 길고 거의 1000년에 가까운 969년을 살았더라도 네 인생이 길든 짧든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이냐 아니냐. 그것으로 네 인생이 판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죽지 않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여기서 족보 중에 10명이 넘어요. 근데 10명이 낳고 죽었다는 똑같은 패턴이 있는데 약간씩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패턴인데 전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어요. 즉 죽음을 맛보지 않은 한 사람이 딱 나오죠. 그것이 누구죠? 에녹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이 아니라 그 범죄한 가인의 아들,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만드는 에녹, 그 성 이름이 에녹이죠. 그 에녹이 아니라 다른 에녹이 나오는데 바로 그 에녹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녹은 21절,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여기까지 똑같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다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365세를 살았다.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거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에녹의 특징이에요. 에녹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낳고 죽었다. 그 인생이 끝이에요. 그걸로 끝났어요. 하지만 에녹은 뭐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오직 에녹만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5장을 쭉 읽을 때 5장은 정말 어떻게 보면 허무한 장이에요. 내 인생이 100년이 아니라 정말 오래 하나님 저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 얼마나 살고 싶니? 나 왜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기꺼이 얘기해봤자 120세? 길게 살면 150세? 그것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막 정말 허리 굴려가면서 겨우겨우 사는 인생을 150세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60세에 그냥 펑펑 애들을 낳기 시작하고 100살이 넘어도 건강하게 애를 낳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행동을 하고 969년을 살았지만 900년을 넘게 살았지만 그 인생이 정말 낳고 죽었다라고 그 외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외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더 설명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오직 에녹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죽지 않은 비결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경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요약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 성경 자체의 요약이에요. 네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내 인생 어떻게 살고 싶냐? 내가 지금 맞닥뜨린 모든 문제들 다 있죠.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 직업에 대한 문제, 내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 수많은 문제들, 내 아픔과 질병과 이런 모든 이런 질문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다 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머리가 터지게 고민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간에 그 인생이 고민하는 시간이 정말 천년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이냐 동행하지 않았냐로 판단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바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네 인생 어떻게 살 거야? 너 인생 어떻게 살래? 네 앞에 인생이 수많은 인생의 길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조금이라도 낫게 하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래서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싶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 인생을 열심히 살았더니 맨 마지막에 누구 나도 죽었더라 하고 끝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너무 무작정. 그런데 모든 인생이 거의 대부분이 그냥 살았을 때 이런 겁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변화, 딱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니? 네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살고 싶니? 라고 얘기했을 때 답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낳고 죽었더라라고 끝나고 그냥 끝났으면 5장의 인생을 보면서 야 그래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열심히 살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인생이 있다고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너가 다른 인생
인생을 살 수 있어.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살았을 때, 너에게는 새로운 탈출구가 있는데, 놀라운 다른 사람과 어떤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나라가 있단다 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때만 다른 인생을, 제 아무리 노벨상을 받는들, 서울대를 들어가는들, 심지어는 뭐 하버드네, 뭐 예일이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싶은 그런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박사들 딴들, 그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 인생만 다르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5장의 메시지.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창세기 5장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을, 중요한 숫자들이 있죠. 10 또는 3, 10 이런 숫자가 중요한데, 여기서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이 에노그 7번째 자손을 배치해요. 그만큼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7번째로 인해서 7번째 자손인 에녹에게 집중을 합니다. 너의 인생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라. 그걸 발버둥치면서 살아봐라. 달라진 게 있니? 똑같잖아. 작년하고 똑같고, 내후년도 똑같고, 다 똑같잖아. 아무리 자격증을 많이 따고, 아무리 시험을 잘 가도 내 인생이 그렇게 달라진 게 어쩌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서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째 노아가 태어나죠. 라멕이 이 라멕은 또 사상에 있는 그 못된 라멕과 다른 라멕. 28절을 제가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미엘이라 하였다. 바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그 라멕이 이야기하고 있는 라멕의 대사, 다른 사람들 다 죽고 끝나는데 라멕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라멕도 약간 다른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인생을 다 요약하는 거예요. 이 인생을, 1000년이 넘는 인생을, 정말 살 만큼 사는 인생을 요약해보니까 뭐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렇게 해요. 우리의 인생이 뭐냐면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수고롭게 일하는 정말 피곤한 인생이다. 정말 피곤한 인생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100년을 살고 고민을 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세상이 나올 줄 알았는데, 100년이 되어서 200살이 되어도 300살이 되어서 400살이 되어도 똑같이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182세, 182년을 산 이 라멕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고백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182세에 얘기한 거예요. 그냥 20살에 그냥 객기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나서 이 인생이 정말 수고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아들인 노아라는 뜻은 그 히브리어 노아흐라는 건데, 노아흐라는 뜻이 뭐냐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권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정말 위로받고 싶으면 자식의 이름을 노아라고 하시죠. 노아라는 뜻 자체가 위로예요. 즉 안식이에요. 나에게 안식이에요. 쉼, 그것이 노아예요.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나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소망을 가지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노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노아도 결국에는 뭐냐면 에녹과 같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노아의 이 쉼, 인생에 있어서 쉼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쉼은 여러분이 휴가를 얻어서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휴가를 얻어보세요. 휴가를 얻어보면, 저도 매번 휴가를 얻어가지고 쉬면, 여러분이 일주일을 쉬건 간에 한 달을 쉬건 간에 똑같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휴가의 끝은 불행하다는 거죠. 마지막 날은 불행한 날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다른 날의 연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나면 리프레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다 속고 살면서 그냥 우리 속아주죠. 그렇죠? 휴가를 지내고 나면 내 몸이 리프레시 될 거야. 정말 새롭게 태어나서 열심히 일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휴가가 끝난 그 다음 날인데요, 정말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또 다른 그 반복된 인생의 피곤한 인생이 또 펼쳐졌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일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휴가가 여러분을 리프레시 해줘요. 다시 여러분을 막 소생시켜줘요. 잠깐 그 때뿐이죠. 인생의 기본적인 여러분의 인생을 리프레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권면과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기도부터는 위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휴가로 잠시 쉬었다가 또 그 휴가가 끝나자마자 피곤한 인생을 또 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 어디서부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인생을 늘 배고픈다. 이것이 180년을 넘게 산 람에게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180대 노인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충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직 인생의 새로운 이 인생의 쉼을 주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별명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예요.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다 그렇죠. 뭐 재수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뭐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으면 그때도 피곤한 인생이고 재수하면 피곤한 인생이고 대학 가면 또 피곤한 인생이죠. 대학 가서 여러분이 뭐 회사가 튀었어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면 어때요? 또 열심히 일하면 쫓겨나거나 아니면 도태되고 또 그럴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또 물밀듯이죠. 이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언젠가 꽃이 피는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 예수님 가운데 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인생 늘 피곤하고 짐승자들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진정한 쉼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피곤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러나 그 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가운데서 내가 대신 내 주인으로 우리 주님이 살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 주시는 것. 여러분이 그 인생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빨리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살지만 사실 그 모든 인생은 역전이 되었든 뒤집어졌든 간에 똑같이 또는 짧은 30년을 살았든지 100년을 살았든지 969년을 살았든지 똑같이 인생은 피곤하고 그리고 그 인생은 늘 무겁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녹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으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읽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내 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한 시간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우리 주님께 이야기하는 시간 그 시간을 먼저 여러분의 인생에 드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다른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행하셨는지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라신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안을 얻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주력대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하나님 내가 원하고 싶은 원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원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당신의 그 삶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항상 멈춰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볼수 하나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믿어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믿어드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참 주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낳고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허무한 것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분의 나라에 옮겨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읽어내며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다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바다 속에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진단을 사하시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우리 나라 왕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실 분 오시고 우리가 30분부터 여러분이 갔다 오셔서 요리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